지역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는 첫 번째 설교죠. 물론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1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첫 번째 설교문 전체가 기록된 그런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무슨 설교를 하셨나 이렇게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9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2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그 이제 소위 사사 시대를 주셨어요. 사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고요. 어느 부족의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부분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던.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그런. 그리고 사사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사가 그 아들이 후손이 계속 이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좀 그렇게 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왕보다는 좀 권한이 낮은 단계의 지도자, 그런 의미가 이제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고 했는데 저지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군사 또는 정치보다는 재판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인데, 역사적으로는 주로 그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징계가 이민족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평화 시기로부터 시작하면은 이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때가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평화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참 좋겠잖아요. 어려움이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러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다. 내가 어디 아픈 데 없이 내가 일어나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된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의 시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거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밥 먹고 소화되는 거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 뭘 샀다. 다른 사람도 다 사잖아. 이런 식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질 않고 뭐 좀 다른 거 없나? 좀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나? 더 재미난 거 없나? 뭐 더 흥미로운 거 없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것을 찾으면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로 결국은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돼서 그럼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완전히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망하는 데까지 가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또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다시 못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평화시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주로 이민족의 침입이었습니다. 이민족이 침입해 와갖고서는 뭐 강제로 이제 약탈하고 점령하고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노역시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럼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방편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뭐 바락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바락은 아니고 온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사들을 내려보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사사들, 죄와 사사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서플리케이션, 간구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으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승리. 우리나라의 지난번 광복도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광복 해방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구원의 시기, 평화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죄짓는 거죠. 요게 뱅글뱅글 돕니다. 사사기에 7번 기록되어 있어요. 더 많은데 7번만 기록하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대표적인 사건을 7번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7번 같은 평화 죄 짓고 그러면 고통이 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오고 다시 죄 짓고 또 이민족의 침입이 오고 또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또 평화의 시기대가 왔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이게 7번이나 반복된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간이 한 350년 동안 있었습니다. 35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마지막 이 사사가 사무엘이죠. 13번째 사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잘 했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난이었다 그랬어요. 망난이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당신은 참 좋은 사사였는데 이제 당신 늙었고 당신의 뒤를 위해서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아들들은 저렇게 망난이고 그럼 저들이 어떻게 사사를 하겠냐. 차라리 이참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주변 나라들을 다 보니까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하더라.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하더라. 왜냐면 왕이 되면 중앙 집권이 되는 거거든요. 사사 시대는 분권이에요. 모든 권한이 각 분파로 흩어져 있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면 중앙 집권이거든요. 모든 권한이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강할 수밖에 없죠. 10사람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 있으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 왕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열세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왕을 세워줘서 우리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죠. 세상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나 말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냐. 근데 우리들의 삶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경제 논리라든지 무슨 정치 논리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뭐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 보다 확실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 세계가 신정 국가는 없잖아요. 다 그냥 정치 제도를 통해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때 이제 사사 시대가 거기서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형태로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때가 돼서 그를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께 찬송을 부활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오니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